제가 말씀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적들은 이적의 종류 자체도 다양하지만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방법, 양상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을 행하신 실제 방법 자체가 다양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 이적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기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목적에 맞게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적 설교로 오늘 25번째인데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한참 됐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기록을 하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식으로 좀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나눴는데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아주 현저하게 다른 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가 등장하는 것도 요한복음뿐이고 그 두 분과 예수님이 직접 대화를 나누시는 구체적인 내용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주인이 어떤 소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년의 개인 도시락이었다는 얘기도 요한복음에만 나온 얘기예요. 이적이 끝난 다음에 군중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주님이 그래서 급하게 조치하시면서 본인도 떠나시고 제자들도 떠나버리는 그런 조치를 하시죠. 이제 이런 내용들은 공간복음에는 없고 요한만 기록한 내용인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게 적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실이지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적을 필요가 없었고 요한은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이적하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마가복음 8장 연속해서 7장 8장인데 두 이적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특이한 이적입니다. 둘 다 병을 치료하신 이적이에요. 병자를 치료하신 건데 치유 방법이 독특해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로 말씀 한마디로 하셨죠. 아니면 병자를 만나지도 않고 원거리에서 말씀도 안 하고 고치신 적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 고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라. 그러면 가다가 그냥 나은 적도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마지막에 봤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적하고 8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이적은 상당히 그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르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나누겠으니까 좀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요. 8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눈이 먼 맹인, 우리는 더 이상 맹인이라는 말은 안 쓰죠.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엔 맹인으로 나오니까 아무튼 그 맹인을 2번을 안수하셔요. 첫 번째 딱 안수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마치 의사가 질문하는 것처럼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뿌옇게 보인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번째 다시 안수를 해요. 그러자 이제 완전히 보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좀 실수하셨고 그 다음에 2번째 가서야 완성하신 것처럼 생각되기가 쉬운데 이게 잘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좀 특이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는가? 제가 읽어본 주석 가운데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경우가 다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경우도 2번씩이나 예수님이 했어야 됐고 오늘 본문도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돼. 제 생각에는 불치병도 고치신 분이 그까지 난치병을 고치는데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병은 그렇다 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분인데 그까지 거 그냥 한번 하면 고칠 것, 그러니까 이건 병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병을 그렇게 치유하셨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7장과 8장에 나오는 두 사건은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한 번에 다루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7장만 오늘 다루고 다음 주에 8장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이적은 우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적들은 보통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적은 딱 요 두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 더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마가의 신학을 잘 반영한 이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의 큰 주제와 신학에 맞도록 보셔야 될 거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통과하시고 지나가시는 지역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셨는데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지역들은 이방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쭉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병자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방 지역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꼭 이방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수님 주로 이방인들은 상대를 그 당시에 안 하셨으니까. 오히려 그보다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이 이방 색채가 물씬 풍기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로 오셨는데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15장 30절을 보면 바로 이 시점에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들이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이 지역에서. 그런데 마가는 유일하게 이 이적 하나만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마가와 직결되는 그런 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32절 보세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 병자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배경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은 그저 천대받는 어떤 거지나 거리는 아니었던 듯 싶죠. 오히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혹은 그냥 불쌍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병자의 그 병 상태를 마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즉, 이 사람은 듣는 것은 전혀 못하는 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말은 혀가 굳어서 어눌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더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말 더듬는 자라는 이 말이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희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희귀한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 찾아보시죠. 물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진지하게 글을 읽는 사람, 시리어스 리더 같은 경우는 사전을 찾아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볼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한 번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였어요. 말 더듬는 자라는 말이.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도 딱 한 번 나와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읽으라고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 헬라어가 통용됐기 때문에 헬라어로 읽도록 번역한 70명의 학자가 연구해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뭐 우리야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거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걸 읽은 거예요. 70인역. 근데 거기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말 못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모기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모기스라는 말하고 랄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모기스라는 말은 간신히, 가까스로 이런 말이고, 랄레오라고 하는 말은 흔한 to speak,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랄레오라는 말은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간신히 말하는 사람, 겨우 억지로 말하는, 그러니까 말을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말 더듬는 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단어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그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혀가 노래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먼 훗날,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희귀한 단어 하나를 쓰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눈이 번쩍 뜨이게, 바로 이 단어가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말이죠. 실제로 37절에 이 이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는 그 반응을 설명할 때도 이사야서를 다시 인용을 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랬다면 언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다면 입을 고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 말을 못하죠. 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35절에 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번역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마 중간에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 귀도 먹게 되는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로 그렇게 됐던 사람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왜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안수만 해달라 그랬을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고대의 병 치유는 이 손을 대는 행동이 기본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의사에게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맥을 짚죠. 이렇게 진맥을 짚습니다. 또 양의사에게 가면은 아마 청진기로다가 이렇게 대잖아요. 이게 진찰하는 행위인데 그거와 비슷한 게 그 당시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안수해 주십시오, 손을 대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고쳐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 와서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고쳐달라 그 얘기인데, 특이한 점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일련의 행동이에요. 아주 특이한 행동을 취하셨어요. 자, 33절,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몽롱해지죠? 정신이 약간 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12시 20분이 상당히 설교를 집중해서 듣기가 쉽지 않은 시간인 걸 제가 알아요. 예, 저도 아마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표정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정신 차리라고 제가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런 거니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33, 34.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끊어서 읽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7가지 뚜렷한 행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동작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나 상식과 우리의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갈릴리의 해변에 이렇게 모이셨어요. 방금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여자아이들까지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엄청난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가는 데마다 군중들이 따라다닌 것이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 사람을 딱 데리고는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뭐 방으로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그러고 이 사람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환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입도 열리지가 않아서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예수님께서 갈 때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외진 곳으로 사람들하고 딱 떨어져서 자기와 둘이서만 독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지? 호기심, 의아스러운 마음, 기대감, 당혹스러운 이런 것들이 막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일 거예요. 보나마나 이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날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하는 모든 것에 눈을 들어서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귀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럴 때 귀는 상당히 예민해요. 내가 내 귀를 이렇게 해도 그 함부로 귀 이렇게 파면 안 되잖아요. 귀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자세하게 쓰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했든지 요렇게 놓든지 해서 요게 더 가느니까 아마 더 제가 생각에 요렇게 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쑥 속으로 집어넣었을 것 같아. 움찔했을 거예요, 이 사람 보나마나. 무슨 짓을, what's going on? 뭐 이런 느낌을 팍 주는 그런 행동이죠. 보나마나. 그렇죠? 뭐 물론 둔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깜짝 놀라면서 막 막으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들리지 않는 귀를 뚫어주겠다는 그런 제스처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을 뱉으셨어요. 폐 하고 뱉으셨어요. 침을. 실제로 제가 뱉은 건 아닙니다. 지금 소리만 크게 낸 것뿐이에요. 여러분 깨시라고. 어디다 뱉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 얼굴에 뱉었을까? Maybe. 제가 생각할 때는 입에다 뱉었을 것 같아요. 그 입을 열 장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동작 앞에 보나마나 예수님은 손을 해서 입을 열었겠죠. 입 벌려 그래봐야 못 들으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던 분이 이번에는 입을 이렇게 열더니 팩 하고 입에다가 뱉어버려. 얼마나 더럽게 느껴져요, 이것이. 예수님 참 깨끗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근데 이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침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어요. 실로암 물가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고대에 다 그런 게 있죠. 우리 한국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모기 물리면 저희 아버지는 다들 그러셨구만 보니까 침 발랐어요. 근데 특히 저희 아버님은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그 담배 찐이 있는 침이 효과가 있다라 가지고 모기만 물리면 여기저기다 그 냄새나는 담배 침을 바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럼 거기다. 그래서 제가 모기 물린 것도 물리지 않은 척하고 근데 반바지 입고 다니다가 모기 물렸구나,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팩 하고 뱉고 그러셨는데 이때 고대 유대 또 헬라 문화권에서는 침을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다지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침을 탁 뱉어? 의학적인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지금 한다는 느낌이 팍 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네 번째로 혀를 만지셨어요. 혀에다 손을 대신 거예요. 혀를 이렇게 만지셨다는 얘기예요. 굳어진 혀를 풀어준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본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다 알만한 거예요. 하늘은 기도를 할 때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를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방금 6장 41절에서도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해서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로 이 사람은 지금 전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제스처 하나하나를 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인 랭귀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탄식하셨어요. Deep sigh. 하늘을 우러러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나올 때마다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컨텍스트를 따라서.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은 경우는 즐거움의 정반대인 근심의 탄식. 야고보서 5장 9절 같은 경우는 사람들끼리 사악한 마음으로 싸우면서 보이는 원망,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의견이 지금 이 탄식이라는 이 단어, 이 얘기는, 이 제스처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 영적인 싸움 혹은 사탄과의 싸움을 벌이실 때 표현하신 그 주님의 그 깊은 감정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주로들 해석을 했습니다. 사악한 마귀적인 요소가 있을 때 주님이 느끼셨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강한 느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귀먹고 말 못하는 것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는데 그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에바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겠죠. 귀가 아직 먹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보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에프파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니까 이게 침 튀기면서 보나마나 발음하셨을 것 같아요. 에파파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앞 사람에게 침 튀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에 막 이렇게 하는, 뭔가 팍 하고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걸 그러자마자 귀가 뻥 하고 뚫린 것이지. 여러분 한번 지금 이게 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했는데 이 장면들을 한번 상상하셔요.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전부 헬라어로 쓰였고 그 당시 헬라어로 말하는데 갑자기 아람어, 유대 그 고유의 말인 아람어를,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막 하다 말고 갑자기 이태리어로 밤비노 뭐 이러면 무슨 말에서 지금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 제가 이태리 말 밤비노밖에 몰라요. 차일드라는 베이비라는 말. 근데 그렇게 다 귀가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읽다가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갑자기 에바다, 에파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지, 이런 느낌이 받을 수밖에 없죠. 마가는 이 성경 글을 읽을 독자를 향해서 이걸 해석을 해줬어요. 그것은 열리라, 그런 뜻이다. Be opened. 무엇이 열리라는 뜻인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종합적인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말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be opened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병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님이 취하신 이런 일련의 이 모든 행동들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입도 혀도 빼보고 침도 뱉어보고 귀도 뚫어보고 이렇게 한 게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 그냥 한번 하면 고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과 단둘이 서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많은데 이 모든 군중들이 떠드는 소음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산만한 그 분위기에서 이 사람을 떼어내서 예수님과 이 사람이 단둘이 만나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 당연히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지금 이 행동을 한 것이지. 동작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궁금하고 의아스럽고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계속 사인 랭귀지를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막힌 귀에 그분의 두 손가락이 뚫고 들어올 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액션을 통해서 이제 내가 막힌 내 귀를 뚫어주리라. 혀에다 침을 뱉고 혀를 만질 때에 역시 또 사인 랭귀지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내가 이제 굳어진 내 혀를 풀어주리라.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깊은 탄식과 함께 뭐라고 큰 소리를 빵 외치자마자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립니다. 제 생각에는 에바다 할 때, 에짜 할 때 귀가 뚫렸으면 바다는 들었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즉각적으로 항상 예수님의 치유는 그 immediately, 그 즉각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안수, 즉 손을 대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시지 않고도 단순히 마음 한 번만 그냥 먹었어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으셔서 이런 외형적인 사인을 많이 사용하신 게 분명하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마가는 에바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뚜렷한 결과를 3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이 또렷하게 분명해졌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적은 간단하게 끝나요. 여태까지 우리가 쭉 이적을 제가 한 18가지 한 것 같아요. 설교는 25번이지만 이 복음서 기자들의 초점은 이적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의 상황, 그 모든 내용, 과정 설명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이적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치유된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또 좋으시는 분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은 걸핏하면 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은 가서 전도해라. 전도해. 내가 한 일 가지고 얘기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부 그 이유가 한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지금 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구경거리가 되기 쉬워요. 실제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3년 동안 계속 계획대로 가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중간에 자꾸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방해를 받으니까 예수님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금지 명령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시해요. 계속 가서 떠듭니다. 계속 말을 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이적이 너무 놀라운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 경이로움을 어떻게 말 안 하고 견디겠어요.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 자체를 높이는 그 말이기도 하죠. 그런 표현인데, 그러나 이런 주님의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 계속해서 먹히지가 않았던 것은 또 한편 사람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죠. 보세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폭풍이 꺼져버립니다. 자연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아니, 심지어는 마귀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들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이고, 아는데도 순종을 또 안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마가가 강조하는 큰 강조점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 얘기를 마가는 참 강조해요. 37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외울 테니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내용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다 같이 무슨 노래할 때 우리 성가대가 노래 연습해서 한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뭐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 뜻이 아니지. 사람들 나름대로 막 떠들었는데 마가는 그걸 종합해서 2마디로 종합을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저분이 모든 것을 참 잘했다. So good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so good, 좋았더라 하는 말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즉 마가는 이 군중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감탄하는 그들의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연상시키면서 동시에 그 약속은, 그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드디어 시작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적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한 2가지 정도 적용되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이 이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가는 이 본문의 이적에서 아주 정교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한 단어, 비록 한 단어지만 아주 희귀한 한 단어를 기가 막히게 이사야서에서 사용한 그 단어와 연결시키면서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언을 지금 성취시키는 하나의 사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구나 이적이 다 끝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드디어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실 만해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불과 6절밖에 안 돼요. 짧은, 제가 읽을 테니까 중간중간 생략하고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로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의 메마른 그 땅이 백합으로 가득 찬 찬란한 꽃으로 가득하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이 뜨이고 귀가 막힌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입이 막힌 사람들이 입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목적을 위해서 이미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사야서 35장의 그 얘기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왜 메마를까요? 내가 사는 삶이 어째서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 같을까요? 그런 질문을 해본다면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딱 하나예요. 예수가 없든지 그 예수님을 못 만났든지 그 예수님과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만고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의 이 병을 즉각적으로 고치신 거예요. 마가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사인으로, 표적으로, 무슨 마일 포스트처럼 그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 예수가 이미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스럽고 찬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교회는 나오셨지만 혹은 매번 교회는 나오지만 이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있다면,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하지만 만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종교 생활을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번 우리의 모든 삶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살아야 돼요. 그게 되어야 되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더 중요한, 마가가 지금 이 이적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이적은 이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이적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8장에는 이제 눈이 먼 그런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이죠. 여기는 영적으로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spiritual deafness, spiritual blindness. 근데 이제 그게 누구냐? 마가는 제자들이 그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요, 마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보시고, 뭐 그거 다 볼 수 없으면 6장, 7장, 8장, 이 본문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6, 7, 8장만 스케치를 해봐도 금방 우리에게 마가가 뭐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오병이어로다가 5,000명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적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만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6장 52절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오히려 더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건 왜 마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깊이 연구해 보면 오병이어로 떡으로 먹이셨지만 떡은 먹었지만 떡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물 위로 걸어가시는 자연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운 이적에 경탄은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적의 주인공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쓴 것입니다. 허탄하게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과 이런 얘기하시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7장 18절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You too do not understand. 그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치자. 저들은 종교인들이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하셔요. 오늘 이 사건이 끝나고 8장으로 들어가면 7병이어로 4,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있어요.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배 타는데, 배 타가지고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런데 떡 때문에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8장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도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떡은 체험했지만 떡의 주인이신, 떡의 창조주이신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하셔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두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떡 먹었을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실제로 떡 5덩어리를 가지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거 자기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거두냐 그거. 7개를 떡을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2번 반복하신 다음에 8장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You still don't understand.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영적 무지함. 마가복음 전체에서 사실은 이 discipleship failure라는 큰 주제를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다룬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이 듣는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 마가가 상당히 많이 강조한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문제, 사람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문제가 얼마나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문제인가, 이걸 마가는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그 방대한 예언서를 썼지만 그 전체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귀가 막힌 사실을 누구보다 강조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보면 수없이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들더러 이거 가지고 오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겨워하신다. It is detestable. 그런 말을 써요. 아주 지겨워하신다. 소용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영적으로 실제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종교적인 religious activity만 계속 반복되는 이거. 만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누가 너희들 보고 이렇게 많이 헌금 내라 그래? 누가 너희들 보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라 그래? 누가 너희들 보고 이렇게 예배당에 많이 오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한 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져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빠져있으니 그 핵심, 그 진정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빠져있으니까 말이죠. 주님이 이 병자의 귀와 입을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성을 한마디 들려줍니다. 열리라. Be open. 열리라 하는 말이에요. 마가가 이 말을 예수님이 실제로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도 썼겠지만 이걸 그대로 쓰고 다시 거기다가 번역까지 합니다. 열리라.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오늘 이 이적과 이 설교와 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한마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열리라 하는 말이에요. 에바다 하는 말이에요. 열리라. 뭐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은 눈이 막히고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다 막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캄캄한 무지함과 암흑 속에 갇혀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뚫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야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도를 못하는 것은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의 중심의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에게 있다면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 얘기만 해도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냥 말만 해도 돼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하나의 특별한 기술로 목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켜버린 죄를 짓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깨이고 열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체험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에바다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의 귀는 열려 있는가? 다음 주는 나의 눈은 떠 있는가? 그거겠죠. 우리의 귀는 열려 있는가 과연?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 들을 귀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세비한 음성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에, 혹은 내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 귀가 열려 있으면 그게 들릴 텐데 그게 들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듣기 힘든 소음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온갖 시끄러운 소리, 더러운 소리, 악한 소리, 추한 소리, 거짓된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청력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요즘에 찬양들을 보면 막 귀가 터지도록 악기를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뭐 제 잘못도 있죠. 제가 와가지고 저기다 올려놨으니 뭐 저거 근데 뭐 지금 음악이 현대 음악으로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찬양 속에 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저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못 듣는 거 아닌가? 어떨 때는 그냥 다 같이 Let's be quiet 하고 그냥 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들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에바다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것을 왜 구태여 이 사람을 모든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서 혼자 두 분만 딱 만나가지고 했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 산만한 거기서는 예수님께 집중을 못해요. 두 분만 딱 가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 동작 하나, 행동 하나를 전부 다 이 사람이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나 저도 종종 우리가 군중들로부터 떠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소음들, 엄청나게 현란한 그런 일들에서 떠나서 주님과만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 단둘이 만나는 그 자리,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주목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포커스를 그 주님께 맞추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런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면서 정신이 산만하면 절대로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봉사도 사실은 방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 너무 많은 일들. 이제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재직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재직회 맡은 사람들은 또 예배 시간에 뭐 재직회 막 준비하고 그러기도 할 거야 아마. 뭐 맡은 책임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나머지들은 다 말짱 헛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부에 봉사하신다 그러면 1부에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든지, 3부에 한다 그러면 1, 2부에 하고 하든지 그래야지, 우리 교회 이 말을 안 하면은 너무 쉽게들 예배 안 드리고 부엌에 봉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열심히 다 교회 일 하자고 하는 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거 놓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영아부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 아빠들, 참 그 예배 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에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자칫하면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우리는 계속되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바쁘고 분주한 모든 주중의 일들을 제쳐놓고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입이 열려서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저절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는 것이 선포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잔다. 심각합니다. 제가 다 알아요. 가끔씩 조는 분과 지속적으로 조시는 분 제가 이렇게 다 아는데, 어쩌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계시니까 늘 눈에 띄죠. 자리 좀 바꿔서 하시든지 간에.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조는 게 아니라 자요 아예. 주님 품에 안겨서 주무시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심각해요. 사실은요,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꼭 점검하시고,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기도 많이 하시고 오시든지 그러셔야 될 겁니다. 지가 저렇게 졸게 해놓고는 남 보고 조는 사람 보면 어떡하나, 그런 제가 좀 마음에 자책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깨워드리려고 무진 애는 쓰는데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말이죠. 3부 예배가 특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시간대가 말이죠. 열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도전해 주신 것 가슴에 품고, 우리의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